시편 78편 39절부터 43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78편 39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그들이 한낱 육체이며 가서 돌아오지 않는 바람임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얼마나 광야에서 주님을 반역하고 사막에서 그분을 슬프게 하였던가. 그들이 거듭거듭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괴롭게 하였다. 그들이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을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그날에 주께서 이집트에서 표적을 나타내시고 소환 들판에서 이적들을 나타내셨다. 이 제목은 42절 말씀대로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라 입니다.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라. 우리 어제 38절까지 보았습니다. 38절에 이 주께서 긍휼로 죄악을 덮으셨다. 그리고 멸하지 않으시고 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고 또 그 진노를 결코 다 바라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왜 하나님이 진노를 다 바라지 않으시고 돌이키셨는가? 그 이유가 오늘 39절에 그들이 한낱 육체이며 가서 돌아오지 않는 바람임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한낱 육체, 연약한 육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다 바라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연약한 육체인데 하나님께서 노를 돌이키지 않으시고 그 진노를 다 바라시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그러한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기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 노 다 바라지 않으시고 또 여러 번을 돌이켜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시려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만큼 징계하시는 겁니다. 깨달을 만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징계하시는데 바꿔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만큼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돌아올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을 만큼 징계하시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계하시는데 특별히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훈계하신다 그랬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훈계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잠깐 동안 훈계하였으나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훈계하신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훈계하신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훈계한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의 생각대로 훈계하는 겁니다. 너희들 잘 되라고 한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때로는 이 자기 화풀이나 훈풀이로 또 훈계할 때도 있는 것이고 또 자기 생각대로 훈계하는 겁니다. 자기 욕심대로 내 자녀가 좀 내 생각대로 커나가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또 훈계하고 징계하고 나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훈계한다. 하지만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훈계하신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훈계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무엇을 위하신 건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훈계하신다. 이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훈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택하시고
또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서 또 우리를 거룩하게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거룩하게 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훈계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는데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으니 더러운 가운데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를 깨끗하게 씻겨놨는데 밖에 나가서 더러운 거 잔뜩 묻히고 돌아오면 부모님한테 혼나는 겁니다. 깨끗한 옷 입고 나갔는데 잔뜩 흙 묻히고 돌아오면 혼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거룩함으로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러움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훈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훈계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훈계하신다. 그래서 모든 훈계 그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퍼 보이는 겁니다. 훈계받는 그 순간에는 그 훈계가 결코 즐겁지 않은 겁니다. 다 슬퍼 보이고 좋지 않게 여겨지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잘 단련되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의와 화평의 열매 많이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훈계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셔서 다시 거룩한 길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덮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우리의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서 우리의 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 죄로 인한 고통이 있고 또 죄로 인한 근심이 있고 또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때가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모든 죄 덮어주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서 그 모든 죄 용서받게 해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특별히 우리의 육체는 돌아오지 않는 바람이다 그랬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바람이다. 이 바람처럼 쉽게 지나가 버리고 다 헛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육체는 바람이다. 그러니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거 한낱 바람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열심을 내고 세상 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 살아간다 할지라도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손으로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바람 하나도 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와 같이 육체를 위하여 사는 것은 이 바람을 위하여 바람을 붙잡으려고 사는 것 같이 헛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육체를 가지고 거룩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고 또 그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신실되게 우리 어제 신실하지 못했다 그랬는데 신실하지 못했다 37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되게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일에 우리의 육체를 쓰고 나아가면 그것은 바람과 같이 헛된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되는 또 영원히 남는 그러한 상급에 또 하나님 주시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거룩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40절에 그들이 얼마나 광야에서 주님을 반역하고 사막에서 그분을 슬프게 하였던가. 그들이 거듭거듭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괴롭게 하였다. 이 광야에서 주님을 참으로 많이 반역했다 하는 겁니다. 주님을 많이 반역했다. 또 하나님을 여러 번 거듭거듭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우리도 참 사람들에게는 조금 잘한다 하지만 하나님께 바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아갈 때가 있지 않은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가난한 사람을 잘 도와주고 또 뭐 세상 일에 열심을 내고 모든 일에 부지런히 또 성실하게 잘하고 뭐 국가에 대해서도 충성하고 한다. 그래서 잘한다. 하지만 정작 집에서 자기 부모를 내쫓았다. 그러면 그러한 자는 악한 자인 겁니다. 결코 좋은 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는 조금 잘한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부모님보다도 더 큰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하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한다 하면 그러한 자 어찌 악하다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다 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툭하면 돌아가겠다. 차라리 이집트에 있었던 것이 나았다. 괜히 따라왔다 하면서 툭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하고 나아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겁니까? 가기 싫다고 하는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고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더 좋은 은혜의 또 복된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건데도 이스라엘은 툭하면 원망하면서 툭하면 반역하고 나아갔던 겁니다. 하나님을 자주 반역한 겁니다. 자주 반역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거듭거듭 하나님을 시험했다. 뭐 한 번만 시험한 게 아니고 거듭해서 계속 시험한 겁니다. 우리 그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10번이나 시험했다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는 10번이나 시험했다. 하나님을 10번이나 여러 번 거듭해서 계속해서 시험하고 나아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시험하는데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 여기 40절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다. 또 41절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거룩하신 분을 괴롭게 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괴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이려고 이끌고 가시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나 보다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하니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죽이는 게 아닌데 내가 너희들을 망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왜 자꾸 나를 원망하느냐? 왜 자꾸 반역하느냐?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거듭거듭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거듭거듭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긍휼로서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되는데 42절에 그들이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을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억하지 않은 겁니다. 기억하지 않고 나간 겁니다. 구속의 날, 구속하신 날 기억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러한 날 다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과거에 죽을 위기에서 살려주신 그러한 일들 겪은 우리 성도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또 여러 가지 큰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러한 일을 겪은 그러한 우리 성도분들도 많이 있을 터인데 우리가 그러한 일들 기억하지 않고 다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 과거에 내가 헤어나오지 못할 만한 일들 참 죽을 수밖에 없었고 망할 수밖에 없던 그러한 일들 뭐 육신의 질병이든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가족에게 당한 여러 가지 뭐 환난이든 그러한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도와주신 일들이 있음에도 그 일들을 기억하지 않은 겁니다.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러한 은혜를 분명히 받았음에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툭하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시험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보시며 슬퍼하시는 겁니다. 또 구속하신 날만 기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손길도 기억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지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과거의 에스라 시대에도 우리 에스라 읽어보면 여러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들과 함께하였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들을 도왔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함으로 그들이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오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함으로 대적에게서부터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고 여러 군데 말씀 나오는 겁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들과 함께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손인데 우리 무슨 경제 용어에 보이지 않는 손 그런 단어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손도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손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와 늘 함께 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손이 우리를 딱 받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밑에서 우리 아래에서 우리와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그 손이 우리를 붙들고 받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 신명기에 그랬죠. 그 신명기 33장에 신명기 33장 27절에 예적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너의 살 곳이 되시며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 우리 아래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아래에 하나님의 팔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를 딱 받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딱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넘어지려고 하면 우리 아래에 있는 그 팔이 우리를 붙들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이고 또 대적이 오면 그 팔로 그 모든 대적을 다 쫓아내시고 무찔러 주시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보이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그 팔이 우리 아래에 영원토록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팔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도 그 손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43절에 그날에 주께서 이집트에서 표적을 나타내시고 소환 들판에서 이적들을 나타내셨다. 이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드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이집트에서 표적과 이적들을 나타내셨다. 그 표적과 이적들로서 바꿔 말해 하나님의 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은 건지신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 손으로서 하나님께서 멸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구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라. 주님의 손길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한 길로 가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 손으로서 우리를 훈계하시고 징계하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 그 길 가운데 만나는 대적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그 손길로서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 손길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툭하면 시험하고 하나님을 툭하면 반역하고 나아갈 때가 많은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긍휼로서 그러한 우리를 덮으시고 그러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또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생활 해나가면서 또한 주님의 손길을 주님의 팔을 늘 기억하고 그래서 그 주님의 손 의지하면서 주님의 팔 영원토록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또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생활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한 손이 저희와 늘 함께 하시오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듣지 못한 길로 나아갈 때 그 손으로 저희를 훈계하시고 또 저희를 대적하는 여러 악한 세력들 만날 때에도 그 손으로 모든 것을 무찔러 주시고 물리쳐 주심으로써 저희들 여기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손길로서 함께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음에도 저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거듭거듭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아갈 때가 많은 되지 못한 저희들 하나님의 긍휼로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감싸주셔서 또한 여기까지 왔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그 긍휼과 사랑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손길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 꽉 붙잡고 믿음의 길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